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찾으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죽이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또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비즈니스를 문 닫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일자리에 나갈 수 없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아멘.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 진정한 믿음의 거인으로 모두가 성장하기를. 아멘. 저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요, 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영혼들, 내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내가 쏟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축복으로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살아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중에서 아마 온실에서 키우는 화분을 길러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기에 너무 예쁘죠. 온실에서 키우는 화분들. 그래서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주고,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온실 화분을 키울 때는요, 처음에 이 화분 주위를 어둡게 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도 또 햇빛이 없어도 정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본인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건강하게. 다시 말하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해서 어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어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난과 이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 고난과 시험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는데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성령이 친히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다윗처럼 욥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과 시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지나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낸 우리들의 모습,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 그 고난, 결국은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다듬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 또 시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려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시험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시험은 어떨 때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서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위치, 또 이 세상 살아가다 생긴 돈, 명예, 물질, 그런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되면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또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이 시험과 고난은 먼저 광야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믿는데 우리의 세상적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싶을 때가 있죠. 시작의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 자체가 시험거리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축복이 기다려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됩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너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런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또 어느 정도 물질이 손에 들어오고 즉 천하가 높아 보일 때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마귀에게 절 한 번 하고 나면, 세상과 한 번만 타협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자랑이 손에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게, 물질에게 굴욕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 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험은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오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이 옵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시험이 옵니다. 찬양하다가도 시험이 오고 열심히 교회 일 할 때에도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증명하면 고난과 시험은 끝이 납니다. 아멘? 결국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너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이 한마디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낙심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만사가 형통해야지. 편안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늘날 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빨리 없어져야지. 사라져야지. 건강해야지. 잘 살아야지. 좋은 것 먹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왜 아파하는 거야? 왜 십자가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만큼 믿고 그만큼 충성했는데 너 오늘도 십자가 지고 가고 있지 않아? 십자가 지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떡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시험하고 있는 것.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렵고 쓰러지는 그 순간이 고난이고 시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더 슬픈 것은요, 이 세상의 시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험은 옵니다. 고난은 옵니다. 너 이 십자가 정말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좀 편안히 살아야지.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시험이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이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사실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믿었던 사람들도 어때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고난과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고 온 그 십자가 버리는 것.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느낌도 없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하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것 같죠. 아멘?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발부둥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해답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꾸 어려운데 코로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험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또 생활, 물질, 속상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지 못하는 현실 너무나 가슴 아프죠.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생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미래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로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 당당히 손해보아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답을 증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진리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고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4월 7일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로는 거의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호흡이, 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이겨냅시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회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